회복음 63번째 시간입니다. 미움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사상을 지배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아주 탁월한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예요. 볼테르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관용론이라는 책이에요. 볼테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장 칼라스 사건 때문입니다. 장 칼라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변호사가 꿈이었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교회 1세기였던 프랑스 사회에서 개신교였던 이 아들은 변호사가 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에 좌절한 아들이 목을 매서 자살을 하고 만답니다. 근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장 칼라스가 자기 아들이 로마 교회로 개종하려고 해서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지방 정부는 이 헛소문만을 듣고 장 칼라스를 사형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3년 뒤에 진상이 밝혀지게 되죠. 볼테르는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분개를 하였고요. 곧장 관용론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어요. 책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생각과 사상이 달라도 서로를 관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용어 똘레랑스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볼테르는 기독교 역사를 분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받은 박해는 종교적인 박해가 아니다. 오히려 로마 정부는 기독교가 사회의 질서와 관습 또는 로마의 전통 종교를 위협하지 않는 한 기독교를 인정하고 신도들을 사회 구성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즉, 볼테르는 기독교가 당시 로마 사회의 사회적 가치, 세상적 가치를 잘 따랐다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사회의 가치를 무시하고 위협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볼테르는 사회적 가치가 기독교적 가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볼테르가 볼 때 교회도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가 추구하는 커다란 방향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관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기독교적 가치를 일정 부분 희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볼테르는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교회가 사회적 가치에 흡수되어서 결국에는 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볼테르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박물관에서만 보게 될 것이고 기독교는 50년 안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리하자면 무신론자 볼테르가 말하는 관용사회란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앵톨레랑스의 앵톨레랑스, 관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관용을 주장해요.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볼테르가 관용사회를 주장한 이래로 2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는 더욱더 강력한 어조로 교회를 향해 그 가치를 드러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교회와 세상에 큰 긴장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는 세상의 이런 요구에 굴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손해와 박해를 감수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는 세상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회적 가치를 두려워하면서 기독교적 가치를 숨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경건의 능력이 시대를 압도할까요? 아니면 시대의 능력이 경건을 압도할까요? 제가 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충분히 알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사회적 가치가 두려워서 기독교적 가치를 숨기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교회가 추종하는 시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조차 하지 않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좋아합니다. 아니죠. 돈과 명예를 좋아하는 이 세상보다 교회가 더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주 당혹스러운 본문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당혹스러운 본문이에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7,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회당에서 책찍질을 당한다.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간다. 현실적이지가 않죠. 심지어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니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경악스러운 이야기죠.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에 내어준대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만든대요. 북한도 아니고 오늘날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적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본문일까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진리의 교훈입니다. 진리는 시대와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늘 동일하기에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이 말씀의 1차 청중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첫 번째로 들었던 청중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12제자들을 향한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죠.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요.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죠. 바울 같은 경우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 정부하에서 실제로 21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기 집안에 그리스도인이 생기면 찾아올 박해를 두려워해서 자신이 직접 아버지를 고발하고 형제를 고발했다고 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예언이기도 합니다. 볼테르는 로마 정부가 행한 기독교 박해가 종교 박해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은 종교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경고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동일합니다. 세상의 속성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동일하고 세상의 속성도 동일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당연히 모양과 내용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는 중에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생명과 재산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다만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는 박해가 아니라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하는 박해예요. 이것은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애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그럴듯하게 성도들을 위협하고 장악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가치를 따르는 한 너희는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가는 동안 그 밑에 조그마하게 교회를 만드는 것 정도는 인정해 주마. 하지만 너희도 바벨탑을 쌓는 것을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이기도 해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청년들도 정확하게 이런 위협을 받았죠. 바벨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신상에게 절을 하고 하루 3번 기도한 것을 잠시 멈추기만 하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박해를 받은 겁니다. 로마 정부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신전에 가서 가이사는 나의 주라는 한마디만 하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로마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른 종교인들에게 전도하지만 않으면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로마와 같은 이 세상은 자기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위협을 해요. 사회적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가 충돌할 때는 무조건 기독교적 가치를 희생하라고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공하는 달콤한 것들을 나눠주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죠.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고, 돈을 벌지도 못할 것이고, 평판도 얻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얻고 싶으면 사회적 가치 밑에 들어가서 기독교적 가치를 희생하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회적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무엇을 더 위에 두고 사십니까? 사회적 가치를 방해하지 않는 한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면서 삽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후자의 인생을 살아야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자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회적 가치, 곧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을 가장 위에 두고 기독교적 가치는 적당한 수준으로 지키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도전도 없다면 여러분은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목표가 세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아무런 교훈, 아무런 충돌, 아무런 도전도 주지 않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나는 이리 가운데 보내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세요. 위험이 가득한 들판 가운데 힘없는 양을 보내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적 가치와 기독교적 가치가 큰 차이가 없다면, 사회적 가치에 얼마든지 굴복해도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일부러 세상적 가치와 충돌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가치, 기독교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눠주는 것에 목을 매지도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알고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극단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한답니까? 사랑해준대요.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나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미워하지 않고 전혀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환영해 준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환영을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평가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환영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판에 목을 메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합니다. 자,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21절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런 나라들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따라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신앙이 항상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가치가 뭘까요? 돈일까요? 평판일까요? 권력일까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보다 한 차원 더 위에 있는 가치, 조금 더 고결한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가치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받아요. 실제로 중요합니다. 성경도 가족이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이 가족이라는 가치보다 뭐가 더 우선이라는 겁니까? 신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족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가장 많이 충돌되는 가치관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가족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신앙을 생각해서 선택하지 않고 자녀 교육을 중심에 두고 선택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녀를 떠받들기 위해서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만들기보다는 자기가 기뻐하는 자녀를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법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양육법을 더욱 신뢰합니다. 남편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아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죠. 부모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전부를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가족을 떠받들며 삽니다. 세상적 가치가 성경적 가치를 압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던 삶에 그리스도를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던 삶의 영역에 교회라는 영역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한 말로 하자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택이 달라집니다. 가치라는 말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뜻이죠. 가치라는 말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바뀐 사람은 선택이 바뀌어요. 이것은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제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밥상 위의 혁명 이런 비슷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분의 인터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폭식을 즐기셨던 분이래요. 주로 육류를 먹었고요. 맵고 짜고 단 것들을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었다고 해요. 그렇게 먹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도 포기를 하고 시한부를 선고했는데 그날부터 이분이 먹는 음식을 바꿨답니다. 채식 중심으로 소식을 하게 되었고 양념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싱거운 음식들을 조리해서 직접 드셨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암이 나았답니다. 물론 이것이 보편적인 치유법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만한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부터 이분은 절대로 과식을 하지 않고 맵고 짠 것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큰 일을 겪으면서 무엇이 변한 겁니까? 가치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변하니까 선택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가치는 선택을 하게 하고 선택은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은 나의 선택, 곧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만든 것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나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삶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은근히 위협을 받는 삶입니까? 세상의 인정과 평판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이상의 여김을 받는 세상과 긴장 관계 속에서 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평판을 얻고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하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적 가치를 성경적 가치보다 더 귀중한 걸로 여기면서 산 거예요.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세상과 끊임없는 긴장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이상의 여김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 가치를 훨씬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그리스도를 훨씬 더 고귀한 품으로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분명 그런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위협받고 협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장이 쪼그라들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19절, 20절 읽어봅시다. 19, 20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우리가 세상에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적인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를 위해서 포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히 여길 겁니다.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째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째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한 잔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째서 주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하는데 뒤처지지 않을까요? 어째서 성공을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어째서 인맥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맥이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 그런 상황이 두려워서 적절히 술을 마시고 적절히 주일에 일을 하고 적절히 성공을 바라고 적절히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적 가치를 거부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더욱 소중히 여겨서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누가 도와주신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말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판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지혜를 도와주시고 상황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원하는가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적 가치를 포기하고 싶은가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영과 평판을 원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22절을 결론으로 봅시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예수님은 우리를 걱정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걱정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악된 이 세상의 본성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반대편에 서서 산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자기의 것은 사랑하지만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힘들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총과 칼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교묘하게 다가오는 가치관 싸움이에요. 볼테르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따르는 한, 사회적 가치 밑에서 성경적 가치를 얼마든지 희생하는 한, 교회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습니다. 오히려 환영받고 평판을 얻고 사랑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가치가 성경적 가치와 충돌되지 않는 한에만 사회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가치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미움을 받아도, 실패가 예고되어 있어도, 불편해져도, 금전적인 손해를 입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담장너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담장너머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상히 여김을 받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환영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